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자연재해 속에서 우리는 가끔 우리의 약함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약함 속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또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나신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꿈이 세상의 꿈과 다를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빛과 그 맛을 내서 이 땅 가운데에 소망이 있다라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그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우리들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 우리가 너무나 많이 느끼는 이것,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그것은 바로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 혹시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주님만을 나는 예배하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돌아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살기로 했네,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믿음의 결단으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우리 이정원에 가실까?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우리의 믿음을 몰라준다 해도,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우리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한 번 더 뒤돌아서지,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한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니.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절 고백하실까요?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우리를 통해 십자가가 보이길. 세상 등지고 십자가, 우리는 결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은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우리 같이 한번 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은 우리를 이해 못하지만,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우리 다 같이 결국 돌아서지 않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우리가 너무나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사랑하는 나의 참 친구.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다할 때까지 주님만을.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우리 이제 다시 한번 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너무나 좋은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다시 한번 더 예수 사랑. 너무나 좋은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외로울 때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세상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 사랑받는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우리의 호흡 닿는 그때까지 그 주님만을 사랑할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내고라로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르신 그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신 주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2절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 주님의 말씀으로 날 도우시니 주의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아멘. 날 부르신 내 생각,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받은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서 적용하며 승리하게 하시다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복더위와 태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린아이와 노약자들 가운데 온열 환자가 속출하고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생명과 집을 잃고 낙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런 자연재해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이 환경과 건강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며 8월 15일은 78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36년간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견디며 선조들의 피와 땀과 주님의 은혜로 다시 찾은 광복절입니다. 다시는 이 나라에 전쟁과 이침이 없게 하시고 주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제사장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시했는지를 범치 않게 하시고 국가에 대한 가장 큰 애국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깨달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전쟁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특히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고 또 가족을 잃고 낙담하는 어린 영혼들을 주님이 함께 하시어 우리 어린이들이 우크라이나의 내일이 되고 희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온 세계에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과 수고에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 많게 하셔서 그들의 사역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영혼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빛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길 하시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세계 선교 현장에 파송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각 목장을 통하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교회 곳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는 봉사의 이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가정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는 온 가정이 주를 믿게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를 만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경제생활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장과 일터를 크게 축복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믿고 기도하며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치료가 진전되고 회복되고 완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 생활을 하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예기치 않는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박장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려고 강단에 세우셨으니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받는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활짝 열고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병호 집사님, 어순옥 권사님의 딸 김미 성도님께서 8월 19일 오전 11시 라운스케어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귀한 가정의 출발에 기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늘빛 감리교회 우리 박창두 목사님과 우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LA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전에는 로스펠리즈 교회 UMC 교회 담임 목사였던 신병옥 목사입니다. 이번 인사드리게 된 것은 제가 UMC 교단의 동성애 문제로 말미암아 파면을 당하게 되고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단에서 핍박과 파면을 당하고 개척하는 소식을 우리 박 목사님 들으시고 저에게 개척에 필요한 그런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참 그에 대해서 너무나 또 위로가 되고 너무나 힘이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의 뉴노멀을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오리지널 노멀을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이렇게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아서 힘이 많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 전에는 이 하늘빛 교회가 노량진 교회였잖아요. 옛날에 그 작은 건축전에 작은 교회에 있을 때부터 1996년에 제가 초론에서 목회할 때 수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당시 이제 하늘빛 교회가 또 저희를 찾아와서 후원도 하고 전도도 같이 했거든요. 그렇게 또 은혜를 입었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2023년에 또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미러클 LA 교회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목회하고 성실히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들과 모든 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갚는 그런 우리 앞날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미러클 LA 처치 개척 후원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한 485만 원 정도 수합이 됐길래 좀 더 교회 재정으로 보태서 뭐 그게 그 돈이지만 5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한 500만 원이 넘게 헌금이 되었으면 1000만 원을 채워서 보내드리려고 그랬는데 뭐 꼭 그런 거는 룰은 아닌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저희 교회가 가끔 가다가 뭐 대사회적인 문제에도 좀 예를 들어서 그 동해 그 산불 났을 때도 그랬고 튀르키예 지진이 났을 때도 1000만 원씩 이렇게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기에 우수리를 보태서 헌금을 해드렸는데 뭐 교회와 관계없는 일인데 왜 그러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 선생님의 신앙 철학이 그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믿고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 개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대사회적으로 구원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넓혀가자. 그게 뭐냐면 사회구원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만 빛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악인에게도 태양빛을 주셔서 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게 해주신다. 이게 오늘 설교는 아니지만 잘 들어보세요.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도 받는 은혜. 그런데 그 예수를 몰라도 받는 은혜를 누가 흘려보낼 것이냐? 예수를 믿어서 사람의 생각으로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특별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 이런 거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 그러니까 특별 은총을 받는 자들이 물질에도 주도권을 가지고 일반 은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게 흘려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기반을 두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에 우리가 눈이 띄어져서 이런 말씀에서 기인된 믿음을 갖고 활동할 때 물질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원리는 이런 겁니다.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이게 발화가 되더니 이것이 줄기가 나고 이것이 나무가 되더니 그 씨를 갖다가 수십 개를 품고 있는 열매를 수백 개를 열더라,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씨 하나 심었더니 그러한 동일한 씨가 수천 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원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영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해요. 항상 제가 야단치는 투로 말씀을 드리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은, 이게 어쩌면 오늘 설교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은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막연하게 하나님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다. 맞지요? 근데 더 얘기가 나온 김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래도 맞지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대답을 그렇게 안 하죠. 민수기 10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그러면 천사가 우리한테 있냐 없냐, 이거를 명백하게 얘기해 주는 데가 히브리서 1장 14절이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쟤한테 이렇게 해줘라 라고 얘기하면 천사는 그 말을 듣고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우린 구원받았는데 왜 구원받으리라 그랬지? 천국 간 구원은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육체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돈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니까 구원받을,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 해결받을 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섬기려고 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감각을 갖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천사가 나를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말씀을 모르고 설령 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행동을 안 하니까 천사가 나를 위해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가가 뭐냐 하면은 죄값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수고와 땀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나무를 부릴 수도 있고, 돈만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수고와 땀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돈의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만문이라는 이름을 갖고 돈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돈에서 의식 자체부터 자유롭지 못하면, 아무리 물론 구원은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시켜주시는 거지만 돈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마귀에게서 헤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맨 처음에 목회 시작할 때 저도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 저는 선교비 안 받습니다. 그 여성교회 회장이 평신도인데 집사도 아니에요. 성미라는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에서. 이렇다 그래가지고 성미 떠라 그랬대요. 성미 떠가지고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과 나눠주고 다녔어요. 떡해 먹으라고. 이 물질이라는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면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육적인 원리도 씨앗을 하나 심으니까 수천 개의 씨앗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육의 열매인데 영적인 열매는 더 풍성하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건데, 그러면 심은 대로 하나님 심은 대로 주신다,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오늘 미라클 LA 처치 헌금 때문에 이 말씀이 나온 건데, 굉장히 우리는 이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걸 설교를 알아들으시면서 결단을 하세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돈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식당 가서 밥을 먹으면 지갑을 먼저 열 생각을 하세요. 계산으로 따지니까, 여러분, 계산으로 따지니까 오병이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생각이 드는데, 동성애 때문에 이분이 출교를 당했거든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교를 한번 해볼까, 오병이어에 대해서도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볼까,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대사회적으로, 이번에는 교회를 조금 도왔습니다마는, 산불 나고 지진 났는데 왜 이렇게 돈을 그렇게 쓰지? 이게 여러분들이 복 받는 길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네, 이렇게 되네, 일이 풀리네,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왜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겠어요? 자주 하진 않지만 그래도 훈련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동참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변에 파송해놓은 천사들을 통해서, 얘가 이런 게 이러니까 이렇게 해.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1장 14절. 이게 더 크게 열리잖아요. 눈이 더 크게 열리면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특별 은총을 받는 사람들로서 일반 은총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흘려보낸다. 적어도 이 정도의 퀄리티는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자, 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 많은데 오늘 설교도 해야 되니까 오늘 오랜만에 쉬운 본문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며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니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당당하게 결단을 하고 얘기해요. 저의 소유의 절반, 제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구를 억울하게 그래서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누구냐?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가 제국 아니에요? 다른 나라를 쭉 점령을 하면 로마의 관심은 딱 하나입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에서 말썽만 부리고 세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무슨 뭐 애정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야 너들 나라는 규모가 이 정도 되니까 한 달에 1년에 10억씩만 내 세금. 그러면 종교활동 너희들이 하던 거 그냥 해. 문화활동 너희들이 하던 거 해. 정치는 하지 마. 말썽만 안 부리면 된다 그러한 얘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10억을 어떻게 거두냐. 아무것도 모르는 남의 나라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을까? 그 나라 사람 가운데서 세금 거둘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세무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죠. 세리장 그러면은 우리나라 세무서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이 돈 걷어가지고 1년에 10억만 납부하면 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직책을 맡고 있는 게 누구냐?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10억을 바쳐야 된다고 해서 10억만 딱 거두냐?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가 한 1억 듭니다. 그래서 11억 걷어가지고 1억 쓰고 10억만 납부하겠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10억 납부해야 되는데 필요 경비는 1억인데 토탈 11억만 있으면 되는데 20억을 거두는지 30억을 거두는지 50억을 거두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수해 나면 수해 구호 물자, 뭐 외국에도 뭐 그럼 어떻게 해? 10억어치 거두면 건너가는 거는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다 해먹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래서 선교 여행 뭐 이런 거 가는 거 좋은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이 가는 거 그런 개념 말고 뭐냐면은 뭐 해외 뭐 아프리카에 뭐 선교비 전달해 줄 그 전달해 주는 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전달해 주러 계좌 이체해 주면 되는 건데 300만 원 티켓팅 해 가지고 100만 원 주고 온단 말이에요. 그 놀러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겠다는 거예요. 선교 타이틀 그런 건 별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다 이런 얘기죠.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 왕따시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세리장 그러면 뒤에 부자라 이 말 안 해도 근데 왜 해놨을까? 이거를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장이라고 하는 애가 삭개오인데 걔가 이렇더라. 뭐냐? 부정적인 돈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돈에 대한 집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거기에 대한 모든 집착이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남을 준다? 그리고 내가 착취한 일이 있으면 4배로 보상을 해주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러한 이야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9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은 얘기는 뭐냐면은 삭개오 얘기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다 삭개오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들어가서 삭개오와 그 얘기해서 이런 얘기도 나눴어 들어갔어. 뭐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1절이 가장 중요한데 얘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1절을 뭐라고 얘기해놨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게 도대체 뭐냐? 옛날에 우리나라에 우리가 못 살던 때에 미국에서 대통령이 온다. 그럼 막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우리도 막 들뜨고. 지금 뭐 오든 말든 상관도 안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수준이 높아진 거예요. 순박하던 시절에, 배고프던 시절에 뭐 부시 대통령이 온다, 누가 온다 그러면 그게 마음이 들떴는데, 문제는 뭐냐면 와가지고 점심 먹고 바로 오후 1시, 2시쯤 되면 일본으로 가요. 한나절. 하룻밤 자고 가는 예가 없어요. 그때 우리들 속에 뭐냐? 이왕이면 자고 주무시고 가시지. 그럼 더 좋을 걸. 기껏해야 반나절. 완전히 쪼가리 시간 내가지고. 왜 그러냐? 못 사니까. 또 바쁘니까. 지금은 이제 뭐 일본 같은 경우는 1박 2일 아니면 패싱. 한국은 2박 3일. 왜? 우리가 그만큼 힘이 있어졌다는 얘기죠, 이게. 어쨌든 간에 왜 그러냐? 미국 대통령이 큰 나라니까. 바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것도 다 계획 속에 짜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무 때나 훅 오신 게 아니라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 속에서 오셔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 때나 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워놓은 시간 계획 속에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죄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기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보면 이스라엘 지형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럭비공처럼 생겼습니다. 옆에는 짧고 길이가 길어요. 요 옆은 평균적으로 한 80km, 그 다음에 여기는 한 260km 정도? 그러니까는 지형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버스 타고 막 3시간, 4시간 가야 되는 게 이 남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 사역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저기 북쪽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버나움.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도 아무 데서나 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어디? 저 밑에 있는 사해바다고 옆에 있는데. 그러니까 북쪽 끝에서 남쪽 끝으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 스케줄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제는 사역을 다 끝내고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런데 지금 여리고가 어디 있냐면은 이스라엘은 대충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지중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해변길. 그 다음에 그 왕의 도로. 그 다음에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은 이 여리고가 있는 지점을 통과하는 이 직선길은 뭐냐 하면은 계곡길이라 그래서 계곡이 많아가지고 험해서 잘 안 다녀요. 또 하나는 뭐냐, 그 옆이라 그래봤자 한 10km 더 떨어져 있는 이러한 길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족장도로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다 평민들은 이 길을 이용하죠. 그 예수님은 어떤 길을 이용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족장도를 이용했겠죠. 그리고 쭉 이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 가까이 와가지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계곡길이라고 말씀드렸던 여리고를 통과하는 길. 거기 사람들은 안 다니니까. 그러면 쭉 내려오시다가 그 옆에 여리고가 있기 때문에 여리고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지금 일정은 어떠냐? 빨리 내려가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촉박한 시간인데 그 촉박한 시간을 어디에서 나타내 주느냐 하면 여기 여리고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삭개오를 만나고 이러고 저러고 또 나와야 되니까 들어갔다가 나왔다 시간도 허비했지. 삭개오 집에서 대화를 나누었지. 그러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삭개오 집에서 나와가지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 얘기예요. 제자들한테 야 빨리빨리 가. 꾸물거리지 말고. 그래도 꾸물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나 따라와.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그만큼 예수님에게는 시간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예수님께서 해놓을 만큼 다 일해 놓으셨으니까 그냥 가시면 되지. 여리고에 왜 들어가셨을까? 그 바쁜데, 이 얘기예요. 그래, 바쁜데 여리고에 왜 들어가셨을까? 답은 뭐냐? 삭개오가 있기 때문이다, 그 얘기. 삭개오가 없으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9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19장 9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19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한국말이 재미있는 게 이거 그냥 띄워두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 오늘 이 집 사람들이 구원받았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도, 이게 이 얘기인지, 아니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 이 얘기인지, 이게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른 거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1번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기 때문에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 이게 2번이에요. 어떤 거냐는 얘기죠. 양쪽 다 돼요, 한국말로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한국말의 내용이 이럴 때는 이제 다른 번역본이 필요하죠.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저한테 하라 그러면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은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된 것은 삭개오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갈라디아 3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건 좋은데,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왜 구원받았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뭐를 얘기하느냐? 의미 있게 정리를 하면은,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자체가 출발부터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덜렁덜렁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렇다는 사람인 거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삭개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를 알아. 이거 알려주려고 삭개오를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를 만나러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그때 삭개오의 처지가 어땠냐? 삭개오는 뭐예요? 직업이 세리장이기 때문에 부자예요. 돈은 많아요. 돈은 많은데,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사람들이 상대를 안 해주는데, 인간 취급을 안 하는데 어떻게 볼 수 있냐? 성경 자세히 보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동네에 뛰어나왔어요.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다. 그럼 후원도 하고 이렇게 뭐 밥도 많이 사고 덕을 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그 성의 유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동네의 유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으면 모르는데, 돈이 많은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장기침만 해도 이렇게 들으면은 삭개오구나 다 알아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삭개오가 왔으면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동네의 유지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좀 늦게 왔다 할지라도 이분이 왜 왔나 다 알아. 어르신은 왜 왔습니까? 나도 예수 만나러 왔어. 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가시지요, 사람들 많은데. 그럼 야야야야 이래 아주 길을 내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안 해주더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다? 지금 왕따를 당하고 있다. 소외당하고 있다. 돈은 있지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왜 이 사람의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을까? 우리는 베드로가 뚱뚱한지 키가 큰지 모르잖아요. 근데 키가 작다라고 써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그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자기 외모에 대해서 핸디캡이 있습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이게 뭐냐? 나는 키가 작아. 삭개오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작으니까. 그 신경 안 쓰면 괜찮은 건데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열등감에서 형성되는 게 뭐냐?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은 키우고 자존심은 없애버려야 돼요. 칼로 무 베듯이 딱 잘라버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자존감은 약하고 자존심만 키워가지고서 꽝 하고 있잖아. 이래가지고 건드리기만 해봐. 속에다 이게 있는 거예요. 한마디 하니까 폭발을 해버리잖아요. 누구 싸울 사람 없나 기다리고 있고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얼마 전에 신림 사거리역에서 그 칼부림 사건을 한 명이 죽었잖아요. 3명이 다치고. 그러고부터 뭐냐면 계속 떠들고 다니잖아요. 누구누구 다 죽이겠다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자기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같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자기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뭔데 잘 나가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이 안 풀리니까 그러한 영적 환경에서 풀리는 게 뭐예요?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너는 괜찮아 쓸만해 이래서 와가지고 구원시켜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다 깔아놓고 보니까 아하, 그런데 그 삭개오 한 명을 찾아 예수가 오셨구나. 이런 얘기는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8장에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에서 걸어서 지방으로 가셔요.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북쪽에 여기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 조금 이렇게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밤에 또 얼마나 풍랑이 세면은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뱃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풍랑이 웬만큼 일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런데 밤에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너무나 비가 막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을 퍼내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막 투정을 하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이런 애들이 뭐라고?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막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풍랑을 만나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거라사예요. 거라사에 딱 내렸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 무덤이 있는데 무덤 사이에 두 청년이 귀신 들려가지고. 왜? 귀신 들린 사람을 갖다 그때는 어떻게? 이렇게 무덤, 추방을 지켜요. 추방. 그러니까 거기서 추방돼서 사는데 어떻게? 쇠고랑에 묶어가지고. 왜? 발광을 하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두 청년 만나가지고 여러분 다 그거 알잖아요. 그래, 오늘은 포인트가 그게 아니에요. 걔들을 만나서 귀신을 내쫓고 그 다음에 멀쩡한 사람이 그건 좋아요. 그게 포인트가 아니고 그게 8장이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딱 들어가면은 예수께서 본 동네에 이르러. 본 동네가 어디냐? 출발지 가버나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밤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버나움에서 그 밤에 다른 때 와도 괜찮은데 그런데 그 밤에 왜 거라사까지 왔냐? 얘들 2명 구원시키려고. 그래 바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에 왜 들어오셨냐? 삭개오 1명 구원시키려고. 여리고성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1명, 그리고 거라사 지방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서 외딴 그 무덤 사이에 있는 청년 2명.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야, 내가 그런 거였구나. 내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구나. 이걸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열등감에 왜?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이걸 아까 의도하고 그런 멘트 한 건 아닌데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가 열리질 않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돈이나 더 받으려고 그러고 그게 있어야만 나는 사는 줄 알고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좀 과격하게 말하면은 거지 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를 잘 정리가 안 됐으니까 지갑을 여세요. 이럴 때 이게 거부감으로 들려오시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알기 때문에 지갑을 열으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살게.
네가 한 번 사면은 나는 한 5번은 사지. 이 생각으로 살아가세요, 아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씨를 심어봐라. 육적인 열매도 그런데 네가 영적인 데서 씨를 심으면 몇 배? 다 놓치고 있잖아요.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삭개오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야, 나는 출발이 이랬던 사람이네. 하나 더 정리하실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몰랐으니까 두려운 거지. 알았으면 내가 출발이 그런 사람이었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염려될 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알아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망하기는 글렀다. 예. 모르니까, 눈이 안 열리니까 그냥 고생 조금 할 뿐이지 절대로 왜?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옥에 갈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강단에서 막 뭐 하면 뭐 지옥 가고 어쩌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인생이 그런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폼나게 살아봐야지. 삭개오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당당하다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나눠주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봐라, 삭개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냐? 아니에요. 구원받게 돼 있던 사람인데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를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해서 주여, 적어도 내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네요. 제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가난하게 나눠주고, 만약에 내가 누구를 억울하게 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다가 내가 보상을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째째하게 구원시켜 주면서 야, 너 구원시켜 줄래니까 너 이렇게 조건 달겠어요? 그런 신이 아니죠. 그러면 뭐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다 금방금방 깨달아지잖아요. 그 여러분 얘기는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영국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버지가 캐톨릭 신자고 어머니가 그 개신교 신자예요. 그 이제 태가 태어나는 존 뉴턴이 엄마가 앞으로 목회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6살 때, 존 뉴턴이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결핵으로. 계모 밑에서 커가는데 아버지는 배 타러 나가서 한참 있다 돌아오시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아버지가 그런 직업이니까 존 뉴턴도 그런 직업인데 항해사가 된 거예요. 선장이 됐는데 어떤 상선이냐 하면은 노예 상선, 노예선. 꽤 노예 잡아가지고 아프리카에서 노예 잡아가지고 아메리카에 팔고 막 이럴 때, 그때 그러한 노예상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가는 노예들은요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진짜 어깨에다가 너는 내 거야 그래가지고 막 불이 인두로다가 막 찢어버리고 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만성이 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걔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노예를 갖다 가득 싣고 그날도 이제 항해를 하고 있는데 풍랑이 얼마나 센지 그 뱃사람들이 위기를 느낄 때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처음으로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자기 고백이 그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관념적 신앙 얘기하잖아요.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말 다 관념적 신앙이에요. 제가 아까 참 기독교인이 말은 잘한다 그러는데 뭐 섬기기 위해서 뭐 섬긴다는 말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섬기는 건 없어. 그런데 다 관념적이에요. 그런데 존 뉴턴이 그날 기도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어본 적은 오늘이 처음이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하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존 뉴턴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 똑같은 사람인데
그 노예에게 아주 후하게 대해주죠. 그 다음에 사임을 하고 그가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과거, 내가 이랬던 삶을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서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 만난 다음에 내가 누군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 그러면서 목사가 된 다음에 과거에 자기의 추악했던 삶을 해고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지은 게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돌아보니까 그렇거든. 진짜 죄인 같은 사람. 그런데 그러한 나를 살리셨다. 이게 그분이 작사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내가 삭개오를 보니까 이제 금방 깨달아지는구나.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한 내가 이러한 원리 때문에 구원받은 거구나. 나는 시작이 그랬던 사람이구나. 출발이 그랬던 사람이구나. 그러니 나는 절대로 망할 수는 없어. 천국 가게 돼 있는 사람인데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럼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적어도 물질은 통과할 수 있어야지. 성경에서 언제 꿍겨 넣으라고 했어요? 주라 그랬지. 우리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런 물질은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 그 삭개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부터 주세요. 정말 마음을 여시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고상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언어를 써서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런 다음에 같이 가서 밥을 먹어도 오늘은 내가 살게. 지갑을 먼저 여세요. 얘기 나온 김에 이제 뭐 한 10월경부터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부장회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주일날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좀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끼리니까 하고 지나가는 얘기인데 설거지 하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예요. 밥을 하는 사람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식당 가가지고 일하기 싫어가지고 목장 안 들어간대. 제가 목장에 돌아가면서 하게 해놨거든. 이 애들 같은 얘기를 어른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구청에서 공무원 그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가장 말 잘 듣는 그 세대가 20대랍니다. 가장 말 잘 안 듣는 세대가 60대, 70대래요. 코로나 딱 걸렸잖아요. 집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네, 시키는 대로 한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들. 우리 배울 점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 정말입니다. 뼈를 깎는 마음으로 배우세요. 인생은 배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67 되시는 분은 나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바로 조기야, 조기. 아주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잔반이 얼마나 많이 나온 줄 아세요? 큰 대식당에서 나오는 것만큼 주일날 먹고 남는 게 조금만 가져가라 그래도 먹고 남기고 오늘부터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반만 가져가세요. 배고프다 싶으면 또 가져가세요. 추가로 조금 번거롭더라도. 그건요 잔반을 남기는 일이라는 이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교회에서. 근데 어떻게 큰 식당만큼 나와요. 그게 다 헌금한 돈인데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삶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여러분 키즈 애들 가보세요. 조금만 주세요. 또 가지러 올게요. 애들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회봉사부장한테 그랬습니다. 너무 유치하다. 밥하기 싫어서.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저 밖에 보면은 왜 식사 주일 봉사 자원하실 분 40만 원씩 헌금하는 거 그게 칸 50개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듯이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아주 고령자, 거동하기 힘드신 분 빼놓고 애기들 빼놓고 이렇게 몸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남자 여자 나눠가지고 여자들은 밥하는 거 남자들은 설거지하는 거 몇 번 필요한가 1년에
그래가지고 아마 일주 내지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칼을 만들어 놓고 자원하게끔. 여론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뭐라 그랬게요? 내가 주선하는 거니까 칸 안 메꿔지면 내가 다 할게. 자원자 없는 주일에 제가 가가지고서 팔 걷어붙이고 내가 설거지 할 테니까 그러는 꼴 보고 싶으시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기껏해야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그건 목장도 아니고 성교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몰리면 딱딱 인원을 정해가지고서 다른 주로 옮겨 그럴 거니까 그래서 또 그렇게 모이는 재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섬긴다 말만 그래. 뭐를 섬기는 거예요 도대체? 섬기는 마음으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식당 가면은 밥값도 내가 먼저 한번 내보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딱 포진시켜놓은, 왜?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너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으니까 이거를 알면 마음 팍 놓고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왜? 망하기는 틀린 인생이니까. 그럴 때 나로 인해서 일반 은총도 공급받는 세상 사람들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에게 아유 마귀 자식 그러지 마세요. 예. 너 나 때문에 잘 사는지를 알아. 다 이런 프라이드를 갖고 좀 살아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는 돼야지요. 그래서 삭개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겠구나.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도 알겠구나. 주님, 지금부터 제가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주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만 불러줘도, 이 세상 사람
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말씀 잘 깨달아서, 말씀은 행동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대로 살아서, 어차피 인생 끝나면 우리는 천국으로 갈 사람인데 인생 끝나는 날까지 정말 한번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덕을 보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잘 살게 될 수 있을 만큼 나는 더 큰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볼 수 있도록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이후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워 자기의 노래를 했던 존 뉴턴처럼, 삭개오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왜 우리에게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줄 것이고 내가 짓지 아니한 집을 내가 줄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심지 아니한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것이 허황된 말씀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이나영 성도님 머리 위에, 또한 오늘 말씀을 듣고 삭개오를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깨달았기에 이제는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삭개오처럼 자기가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뛰쳐나와 이제는 진리 가운데서 자유롭게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하늘빛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